믿지 못하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더 부활절 같아요. 그렇죠. 오늘이 더 부활절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예, 맞아요. 매일 부활절에 되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지 못하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그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근데 저번에 우리 권사님 이제 그 피부과를 한번 같이 갔었잖아요. 거기는 유명해가지고 사람들이 아침부터 벌써 대기 인원이 뭐 4, 50명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쭉 보면서요. 사람이 피부과는 뭐예요? 자기 외적인 모양이나 어떤 트러블 같은 걸 이제 치료받기 위해서인데, 그렇게 외적인 것을 치료받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기다리고 수고하면서까지도 꼭 그렇게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교회에 몰려드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피부 외적인 것은 저렇게 모여서 고치겠다고 다 했는데, 이 영적인 문제, 내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으로 그 천국을 인도하는 이 문을 열고 기다려서라도 맛집이나 병원이나 죽으라고 2-3시간은 열심히 잘 기다리면서 교회는 왜 못 나오냐는 거예요. 왜 못 기다리냐는 거예요. 정말 줄이 쫙 해서 듣고 싶어서 막 영혼을 고쳐주고 치료해 주시고 그냥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 맛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 모습을 보면서요, 이 모든 이 사람들이 참 믿음을 갖고 주님께 달려나오면 얼마나 다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찬양으로 했듯이 구원의 문은 넓지가 않아요. 좁은 문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이 문을 닫혔을 때 그 상황을 주님께서 딱 나타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아무나 만나 주시는 게 아니구나. 택한 자들. 또 요즘에 보면은 그 SKT 이 해킹 사태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핸드폰 그 명의나 이런 것이 다 도용되고 그럴까봐 지금 유심칩을 교체하느니 지금 전 국민이 지금 많은 그 걱정 근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누군가가 내 정보를 빼서 핸드폰을 복제하거나 어떤 다른 어떤 물질이나 어떤 명의나 이런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도용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뉴스에는 다들 화들짝 반응하면서 어떡하지 하면서 막 대응책을 구하고 불이 났게 전화를 하고 하는데, 근데 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표를 누군가가 빼앗아 가고 내 표를 다른 사람으로 찍어 선거 조작이 일어났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데, 내 핸드폰은 분노가 나는데 내 생명의 그 주권을 나타내는 나라의 그 투표권은 아무 감정이 없는 거예요. 내 핸드폰은 누군가가 도용하면 어떡하지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소송을 건다든지 보상을 해달라든지 목소리를 내고 다 들끓는데, 그 나라에 내가 주권을 행하는 그 표를 누군가가 도적질 한다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한데. 맞죠? 여러분, 핸드폰 물질 명예 도용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나라의 주권을 뺏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가만히 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참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보면은 이 제정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어찌됐든요, 그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정말 무엇을 전해야 되고 무엇이 생명이고 이 구원이고 천국이고 이런 정말 더 큰 게 있는데, 이걸 이걸 정말 내가 뺏기고 놓친다면 그걸 한탄하고 부르짖고 소리를 지져야 되는데, 이거는 아무렇지도 않듯이 고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거, 내 육신의 어떤 질병이나 어떤 부귀나 명예, 권력에는 드덜드덜 떨면서 그냥 세상에 그냥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영원한 생명인데, 귀한 것인데, 가치가 있는 것인데, 평강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맛있는 거 많이 먹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나이 들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사라지는 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감사와 또 천국 소망을 주시고 부활 소망을 주신 그 평강은 바로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나라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주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가장 축복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경험하지 않고는, 체험하지 않고는 또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 제가 그 병원 얘기를 했듯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큰 문으로 저런 데는 그냥 수도 없이 내 시간과 돈과 그런 걸 다 투자하면서 그렇게 다니는데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내가 너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 되면 나오는 거고 안 나와도 되고 되게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다음 문이 지옥문이라는 걸 모른다는 것이죠. 그 안다면, 봤다면, 뭐가 기쁨이고 평강인지 안다면 내가 무엇을 붙잡겠어요? 낭떠러지 떨어진 사람이 썩은 줄이 있고 튼튼한 줄이 있어요. 풀떼기 하나가 있고 하나는 튼튼한 줄이 있어요. 못이 딱 박힌 거. 못이 아주 잘 박혔어, 나무에. 여러분은 풀 잡겠어요? 단단하게 못 박힌 이 줄을 잡겠어요? 그런 거 어떻게 잘하셔? 그런 건 잘하는데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보면 전부 다 풀떼기 잡고 있어. 풀떼기 잡으면서 떨어지지 않겠지. 이거 붙들면 내가 살겠지. 아유, 그럼 바보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누구나 당연하게 단단하게 못 박힌 줄을 잡을 텐데 이건 너무나 잘하는데 내 생명에 달렸을 때, 낭떠러져서 내 생명에 달렸을 때 이거 잡아야지. 풀 잡을 사람 있어요? 풀 잡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아무리 돈 주고 뭐 줄 테니까 풀 잡아. 그 대신 떨어져. 그 대신 죽어. 그 대신 돈이나 은행에 다 넣어줄게. 뭐 상장도 주고 명예도 주고 이름도 새겨주고 뉴스에도 내주고 아주 귀하게 줄 테니까 풀떼기 잡어. 잡을 거예요? 안 잡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야. 내가 죽는데, 내가 떨어지는데 그 풀을 잡을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딨어. 당연히 단단하게 못 박힌 줄 잡아서 내가 살아야지. 이건 너무나 잘 알아. 근데 세상은 또 반대예요. 풀떼기 잡고 있어요. 살겠지. 명예, 권력, 물질, 돈, 건강. 내가 탁 풀떼기 잡으면 살겠지. 떨어진다니까요. 왜 이건 못 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이 다 가려져 있어요. 엉뚱한 데는 정말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서도 정말로 귀한 생명, 천국을, 기쁨을, 이 땅에서도 기쁨을 주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안 잡어. 풀떼기 잡으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에휴, 살겠지. 아시겠지. 알긴 뭘 알아요. 몰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십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요, 안 씻고 첫날 그 밤이 아직 이른 아침, 즉 어둠이 있을 때 예수님 이 시체에 이제 그 향품을 바르려고 여인들하고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 만나려고. 근데 그 막힌 돌을 누가 굴려줬으면 좋겠는데 막 그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갔잖아요. 근데 갔더니요, 웬걸요, 열려 있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어요. 돌이 굴려져 있어. 그 엄청 힘든 무거운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구부려서 보죠. 왜냐면 돌을 파서 새 무덤이기 때문에 아리마다 사람 요셉의 묘잖아요. 미리 해놓은 새 무덤. 그 굴이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여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장난친다고 여기 뭐 묻었어 이렇게 하면서 고개 숙이면 뭐라 그래요? 인사 잘한다 그러잖아요. 고개를 숙이게끔 만들어요. 그래도 그 성전에서 보면은 일부러 문을 작게 만든 이 좁은 문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고개 숙이면서 겸손히 들어오라고. 일부러 문을 낮추게 만드는 거예요. 안 그래 머리 헤딩하죠. 뭐 띵 하잖아요. 겸손하게 만들려고. 그게 우스운 것 같지만 실제로 정말로 겸손하게 돼요. 숙이게 되면. 내 육신을 숙이면 마음도 숙여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내 육신이 어떻게 행하느냐, 내 마음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 예전에 예수님께서 7 귀신을 내쫓은 그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 와서 지금 딱 봤는데요, 안 계신 거예요. 세마포, 그 쌌던 세마포만 있는 거예요. 본 거예요. 그러니 막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막 엉엉 막 우는 것이죠. 누가 우리 예수님을, 주님을 다른 데 옮겨놨나 보다. 누가 옮겼지? 하고 막 지금 그러고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났죠. 그 천사들이
머리 한편에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두 천사가 양쪽에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흰 옷 입은 천사들 봤는데 저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 구약에서 보면은 언약궤 아시죠? 증거궤. 그 두 그룹이 천사가 어떻게 날개를 탁 이렇게 덮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오늘따라 이 말씀을 듣는데 그 모습이 쫙 떠오르더라고요. 천사들이 다 그 안치되었던 예수님의 그 자리에 머리와 이 발편에 탁 앉아 있는데 그 모습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머리를 쌌던 이 수건은 다른 데 세마포랑 같이 두지 않고 다른 데 둬있다 그대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주님을 이제 만나고 나서 마리아가요. 갑자기 뒤에 돌이켜 보는데 예수님이 서 계신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무덤을 관리하는 그 동산 지기인 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우리 주님 어디 갔는지 못 찾겠다. 뭘 찾느냐 그러니까 주님 찾는다 그러니까 마리아야 하면서 이제 라보니 히브리어로 라보니는 선생님이 하면서 주님을 만났죠. 붙들려고 그러니까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하늘로 올라가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붙들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말해라. 뭘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내 아버지죠. 내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그렇죠? 내가 올라갈 것이다.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 위에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천국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하늘 위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올라간다. 그 형제들에게 말해라 그러잖아요. 내가 올라간다. 아멘.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막 기쁘게 가가지고 놀랍고 두렵고 무서우면서도 제자들이 가서 말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듣고서 마리아가 무슨 말 했겠어요? 내가 주님을 봤어. 주님을 봤어.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지금 올라가신대.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가서 만나야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죠. 막 다름질해서 막 달리기 경주가 난 거예요. 근데 저는 베드로가 빠를 줄 알았더니 요한이 빨라요. 연약해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 빨라요. 요한이 먼저 도착해서 구부려가지고 딱 세마포를 보더니 이렇게 눈치를 보더니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좀 요한이 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더니 좀 있다가 이제 베드로가 와가지고 비켜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냥 묻지도 말라고 그냥 비켜하고 그냥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 여러분 무덤 안에 무섭잖아요. 무서운데 베드로는 뭐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없어졌다니까 그냥 확 들어간 거예요. 봤더니 어떻게 해요? 구부려 들어가 봤더니 세마포하고 그 수건 머리를 쌌던 수건만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요한이 슬금슬금 기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으니까 베드로가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된다고 나도 봐야지 하고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좀 두렵고 무서워하고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그때 이렇게 좀 이렇게 가서 보잖아요. 혼자는 무서워서. 예전에 그 죽은 사람들 이렇게 발견했을 때 보면은 담대한 분들은 그냥 확 들어가서 뭐야 어떻게 된 걸 보는데 무서운 사람은 두려워서 못 들어가요. 다 경찰이 오고 막 119 오고 막 그래서 그때 가서 기웃기웃거리고 죽은 사람 보는 게 무섭거든요. 이게 무서워요. 왜?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봤으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거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떠올려야 돼요, 안 돼요? 떠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성경에 뭐라고 말했느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아직 얘네들이 이 두 제자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살아계실 때 동행하실 때 말씀을 주시고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도 들은 제자들도 막상 그 상황이 터지니까 이 믿음이 안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도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대단하죠. 직접 믿을 것 같은데.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지? 다시 살아나셔서 갈릴리 내가 말했던 산으로 오라고 그러셨지? 그럼 가서 주님을 만나야지. 이런 생각하고 빨리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집으로 돌아갔대요. 자기 집으로. 못 만났잖아요. 그럼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했으면 믿어야죠. 올라가신다고 그랬으면 빨리 찾아야죠. 주님 올라가시기 전에. 맞습니까? 주님 올라가시기 전에 빨리 만나야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죠.
우리도 만나야죠. 부활하신 주님을 또 만나야죠. 계속. 다름질 해야죠. 요한이 얼마나 빨리 달려갔어요. 주님 만나러 달려가야죠. 아멘. 정말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올라가신다고 그러면 빨리 가서 만나야죠.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으면 빨리 가 있어야죠. 그 자리에. 근데 그 제자들은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집에 갔대요. 그냥. 그러고 나서요. 주님께서요. 이들이 안식구 첫날 이 저녁 때 이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어느 집에. 문을 꽉 닫아놨어요. 왜 숨어 있느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다 잡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들은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요. 우리 코로나 때도 보면은 교회마다 다 저 감시하고 못하게 하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 문 닫고 있고 막 조용히 해야 되고 조용히 해야 말 들어야 되고 잡으려고 하는 사람. 예배 하나님 경배 못하게 하려는 자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형이에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가지고 문을 딱 닫고 조용히 있는데 갑자기 그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문을 닫았는데 들어올 문이 없는데 문이 닫혔는데 주님이 그 가운데 딱 서신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나타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보이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평강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게 평강이에요.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평강이에요.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간 평강의 말씀을 듣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 얘기하는 복이나 평강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께서 그래도 너희들의 믿음이 믿지 못할 것 같으니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했는데도 못 믿으니 손과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눈치로 봤어요? 못 봤어요? 주님이 다 이렇게 얘들아 이렇게 해서 보이시니까 주님 맞으시네. 주님 맞으시네. 할렐루야. 주님 주님 너무 기뻐하고 막 기뻐하는 거 주님이시다. 근데 그 중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얘 어디 간 거예요? 얘 도마. 이 모여 있는데 이 도마는 어디 간 거예요? 어디 그 자리에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말을 했죠. 제자들이. 야, 우리 예수님 봤다. 주님 부활하셨다. 말을 전하니까 도마가 내 손가락으로 그 못 박힌 손에 내가 넣어보거나 내 손을 내밀어서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이상은 내가 믿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지 아니하겠다. 지가 안 믿는다고 없는 거예요. 없던 일이에요. 천국이 있겠어? 지옥이 있겠어? 안 믿어. 자기가 안 믿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아멘. 사람들은 자기 신념으로 아주 자기가 잘나서 누가 창조한지도 모르고 누가 주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생명으로 그냥 자기가 모른다고 그러면서 마술은 또 잘 믿어요. 신기하다 하면서 아유 신기하다. 어떻게 가짜라는 건 다 알아요. 속임수라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야 신기하다. 어떻게 한 거야? 관심을 갖고 봐요. 주님이 살아나셨다는데 마술사보다 못하냐는 거예요. 정말로 그냥 어디서 옮겨진 것을 이렇게 보여줘야 믿듯이 그냥.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보이시기 착 하니까 말이 필요 없죠. 애들이 다 믿는 거예요. 근데 도마는 없었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고 말을 한 것이죠. 근데 며칠 뒤요? 여드레 8일 여드레 후에 그 말씀도 보는데 갑자기 우리 할례 받을 때 8일 후에 할례 받잖아요. 그때 가서 딱 믿음의 징표 받죠. 구약에 보면은 모세 때 보면은 8일 후에 남자의 할례를 하잖아요.
그 믿음의 어떤 표시라고 해서. 근데 어떻게 보니까 여드레 후에 도마가 믿어요, 안 믿어요? 도마가 믿잖아요. 어떻게 믿었어요? 직접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가운데 또 문 닫혀서 딱 문을 닫고서 딱 있는데 거기에 또 가운데 딱 나타나시더니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전에는 평강이라는 단어에만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주님은 빼고 평강에 대한 소리만 생각했었는데 주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주님을 내가 보고 만나고 해야 그 평강이 임하는구나. 아무리 사람이 평강, 샬롬 해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충만해서 그 주님을 볼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이 있을 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아,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게 평강이구나. 주님과 내가 항상 동행과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쁨이 임하고 찬양이 임하고 예배가 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 이럴 때 그 평강이 하늘에서 내려오는구나.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반드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도마처럼 의심하는 게 아니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지금 나타나셔서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여준다면 여러분 도마처럼 손을 넣어보고 보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는 백성들은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도 의심했던 그 도마를 통해서 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한 기록을 해놨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 말고도 많은 표적을 제자들 앞에서 행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많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딱 핵심적인 거 한두 가지, 그렇죠? 나를 이끌었다고. 그것만 얘기하는 이유는 그게 가장 핵심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많아요. 너무 많어. 주님이 나를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품어주신 이끌어주신 내 발을 옮겨주신 그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거저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여러분 눈, 귀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복받은 거. 우리 전하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도마가 그렇게 너는 본고로 믿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라라고 주님이 분명히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오직 보세요.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절 30절하고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분명히 마지막 31절에 기록해놨죠. 오직 이것이 뭐예요? 오늘 제자들이 도마가 주님을 만났을 때 믿었을 때 할렐루야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믿고 왜 믿게 하느냐?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이심을 그래서 지금 하늘로 올라갈 것임을 승천하실 것임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하면 힘을 얻어서 예수로 힘을 얻어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생명을 얻게 하는 영원한 생명 천국을 너에게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요. 그 도마가 이제 의심을 풀고 믿겠다고 했을 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보고 믿는 너희들 참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믿지 못하다가 이제서야 내가 이렇게 보여주고 확인해주고 또 주님께서요 숨을 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귀신들, 영혼들, 가짜들 어떻게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보셨어요?
호흡을 하거나 생선 토막을 먹거나 만져서 살을 만져서 상처를 하거나 이럴 수가 없지요. 아멘. 영적인 거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보이지 않는 거라면. 근데 예수님은 육과 영이 다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모습을 보면서요.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서 숨을 안 쉬어 사람이. 근데 막 왔다 갔다 해. 그거 뭐예요? 이상한 거죠. 이상한 영들이죠. 그죠? 귀신들. 근데 숨을 쉬어요. 옆에서.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전해라. 그러니 이 믿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전하겠어요? 안 전하겠어요? 전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사도시대들 보면은 다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그게 지금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다 받으셨잖아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지금도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믿어지게 해주시고 또 주님이 오실 그날을 믿음으로써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굳건하게 의심하지 말고 도마처럼 마리아가 말했는데도 그냥 허탄한 말로 듣고 뭔 소리야 예수님 무슨 다시 살아나. 근데 제자들 똑같이 도마에게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도마도 못 믿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의심하고.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면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사람이 아무리 얘기하고 전도를 하고 뭐 말씀을 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근데 성령님께서 강권하여 붙들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천국 지역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보여주시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성경책에 느헤미야서를 딱 그냥 읽게 하시고 이거는 정말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책도 없을 때 주님께서 느헤미야서를 아주 생생하게 보도록 읽도록 만드셨다니까요. 깨보니까 꿈이었는데 너무 생생해서 성경책을 펴보니까 그것도 성경책이 없으니까 교보문고 가서 기독교 서점 가가지고 이 성경책을 펴가지고 늦자 찾은 거예요. 늦자. 말씀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제가 꿈에서 막 읽었던 그대로 너무 생생한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성령의 강권함이 없으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간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제가 2008년도 그 당시에 생각해 보면요. 정말 세상 것 너무 할 거 많고 볼 거 많고 갈 곳 많고 즐길 거 많고 그 많은 때에 저를 다 붙잡아 강권하여서 교회에 그냥 갔다가 다녀본 적도 없는 교회에 그냥 가서 동네에 앉혀서 그리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3일만 이틀 만에 찬양방언 주시고 막 그냥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강권하시니까 이거 믿고 안 믿고가 아니에요. 요새 보면은 짝퉁 가방들 뭐 해가지고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짝퉁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가짜들 얼마나 세관에 잡혀가지고 압수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쌓였어요. 근데 그 아무리 똑같이 만들어도 뭐예요? 가짜예요. 지금 뉴스가 아무리 가짜 뉴스가 다 아는 뉴스가 많아도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요, 이 바리새인들, 이 대제사장들이요,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경비병들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면서 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래. 밤에 몰래 와서 꺼내갔다고 그래. 근데 그게 그날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전해진대잖아요. 유대인들 가운데. 가짜 뉴스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맞는 제자들은 그런 소리에 귀담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을 가치도 없고 헛소리고 나는 직접 주님을 만났고 봤고 주님이 승천하신 걸 봤고 다시 오실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날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옆에서 가짜 뉴스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없어졌다, 가짜다,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요새 보세요. 교황이 또, 교황? 그렇죠?
그 모여서 다 그거 하는 거 보세요. 다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다 자기가 내가 사랑으로 박애정신, 충성, 봉사, 사랑, 위로, 구제 내가 했어요. 우리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우리 뭐 했어요. 우리 뭐 했어요. 다 자기가 하고 자기가 선하게 했고 자기 또 그냥 관짝 들고 그냥 사람들 추모하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예자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제가 뉴스 한번 들으면서.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교황이라는 자가 어떤 사람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사랑을 베풀건 구제를 하건 봉사를 하건 인류에 뭐를 하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인류 전 세계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건이에요.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헛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말고 우상들에게 속지 말고 사람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다른 어떤 규칙이나 규례나 풍습이나 철학이나 어떤 사상을 중요시하고 마치 그게 대단한 것처럼 포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저 악한 자들 악마 사단 마귀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누구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 것을 몰라서 그런가? 참 기독교가 그래도 많은 텐데 그 뉴스를 보면서도요. 하나님 저들 다 지옥 가겠네요.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을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분명히 봤잖아요. 그 당시에 믿던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하나님을 안다는 자들 전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아멘. 근데 지금은 예수님의 예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생명이시고 부활 생명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나타내야 되는데 전부 다 그냥 흰 옷 입고 아주 머리에 뚜껑 쓰고 아주 그냥 거기다 요새 또 뭐 이제 이런 사람들 너무 무지하고 미련하고 바보 같은 전부 다 지옥 갈 행위들을 하는 무리들이 너무 많은데다가 이단들도 너무 많고 와 정말 좁은 문이구나. 정말 좁은 문이구나. 정말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부활한 주님을 만난 정말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적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나 뉴스나 이런 걸 봐도 아무 어떤 내용이 없다면요 심각한 거예요.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고도 모르는 사람들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가서 보고도 집으로 돌아갔대요. 정말 한심하죠. 아멘. 정말 한심해요. 보고도 듣고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들 정말 대단하시구나. 저는 뭐 어차피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정말 믿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의 그 도마가 손을 넣은 거 못자국난 손이나 옆구리에 손을 넣은 것보다도 그 이상이란 말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혈액과 모든 피와 세포와 조직들이 기뻐 날뛰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우리 조카 그 결혼식에 갔을 때 애기 하이파이브 했잖아요. 1살 돌 좀 지나는데 하이파이브를 막 치는데 그때 제가 그 깜빡 잊고 말을 못했는데 이 아이가 막 기뻐 막 그렇게 하는데 누가 생각나냐면 누구예요? 엘리사벳 아들 임신했을 때 세례 요한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예수님을 6개월 먼저 잉태한 이 엘리사벳 사촌 집에 갔을 때 배에서 어떻게 해요? 서로 애기들이 막 뛰어내서 막 기쁘다 주님 만났다 그러는데 그 가능하겠다. 아니 이 1살도 안 된 애가 그래서 이거 막 치는데 이 기쁨이 걔가 나를 어떻게 알아? 저만 뭐 다른 사람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안 그랬는데 나한테만 그런 거예요. 저한테만. 그거 다 봤잖아요, 우리 분들. 막 신나서 애가 막 너무 신나서 막 힘있고 그것도 여기서 치는 게 아니라 뒤로 백스윙 해가지고 백스윙 치는 거예요. 이렇게 치는데 소리 쫙쫙 소리 날 정도로 내가 그만해야 그만둘 정도로 계속 치는 거야 웃으면서. 희한하다. 그 우연인가? 또 한참 있다 또 다시 가자 했더니 또 웃더니 막 또 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거 주님
예, 그러니까 주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 엘리사벳 요한을 만났을 때 그 뱃속에서 뛰놀더라 하는 사실 우리 사람도 그런데 그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말씀을 기록해 놨다는 거 누가 봐서 기록해 놨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정말 이건 누구도 알 수가 없죠. 사람이 지식으로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부활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이 사람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주일 예배 드릴 때 세상 걱정 의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정신을 빨리 차려야 돼요. 내가 주님을 만나서 평강을 누리셔야 됩니다.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도 평강이 임하지 않고 세상 걱정 의심 염려에 아직도 내가 매달려서 거기에 맞춰 있다면 영원한 평강은 없어요. 주님을 반드시 만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면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아까 짝퉁 가방도 얘기했듯이요. 진짜가 옆에 있으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하고 가짜하고 너무 똑같은데 어떻게 달라요? 실이 다르대요. 실이 다르대요. 실. 그러니까 이 진짜는 장인이 정말 그 실을 구할 수 없는 아주 그런 실들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는 그런 실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모양이나 이런 거 다 똑같은데 그 안에 뜯어보면 수리하려고 그러면 그게 가짜 실인지 알아서 가짜라는 것을 안 돼요. 겉을 아무리 똑같이 만들어도 포장해놔도 그 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리 신앙,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 같지만 마지막 때 그 안에 실이 정말 내가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하나님을 경배했는지는 주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새관원이 짝퉁인지 진짜인지 판단하듯이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 신앙을 믿음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 제품도 실을 통해서 판별을 해서 전부 다 아무리 똑같이 만들어도 다 그냥 폐기 처분시켜버려요. 갈아버린다는 거예요. 왜? 가짜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는데 진짜는 그렇지 않죠. 소수예요. 몇 개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가짜는 다 폐기 처분.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다 모든 사람이 섰는데 나 성도예요. 나 하나님 예수님 믿는 성도예요. 다 모였는데 거의 90%가 다 짝퉁이고 한 1, 20%만 진짜로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거예요. 내가 거기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진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성도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짝퉁이 아니고 진짜야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잘 보일 필요 없어요. 주님한테 잘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예수님이 무섭지 않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죽은 이후에 불못에 던져놓을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세상에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마지막 그 이후에 영원한 형벌의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깨달은 사람, 아는 사람,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를 붙잡겠어요? 못 박힌 단단히 붙잡힌 줄을 잡겠어요? 절벽에 그냥 뾰족 튀어나온 풀떼기 잡겠어요? 이거는 정말 잘하는데, 그렇죠? 이거는 내가 정말 절벽에 매달렸을 때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면은 생각할 게 뭐 있어요? 맞죠? 생각할 게 뭐 있어? 바로 이거 잡죠? 제발요. 이거 잡아주세요. 이거 잡아야 삽니다. 제발 이거 잡아주세요.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까? 설명 안 해도. 근데 가짜들은 뭐예요? 풀 잡으세요. 이거 생풀, 아주 단단한 풀이에요. 여러분 풀 잡아도 삽니다. 잡아보세요. 일단 잡숴보세요 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잡아보세요.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 그래요 하고 잡는 사람은 뭐예요?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잡으란다고 잡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도 잡을 뻔했어요. 그저께. 그러니까 정신 안 차리면 우리가 바짝 안 차리고 있으면 이 사단 마귀들이요 우리 영혼을 뺏어간단 말이에요. 정신 바짝. 그러려면 말씀을 항상 묵상하시고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내가 예배 자리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어서 못 만났어요. 주님을 8일 뒤에 만났잖아요. 아멘. 주님을
자기가 못 봤다고 해서 못 들었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은 계속해서 나갑니다. 성령의 검으로 주님의 말씀은 계속 지금도 계속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자, 그 줄을 잡은 자만이 듣는 거예요. 근데 풀 잡은 사람들은 이미 떨어졌어요. 뚝뚝 떨어져서 지금도 계속 낙하 중이에요. 낙하 중이에요, 계속. 근데 떨어진 걸 몰라. 잡은 줄 알아. 그게 생명줄인 줄 알아. 근데 이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아니, 이거 잡으세요, 이거 잡으세요. 내가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풀 잡으세요. 내가 얘기하면 풀 잡겠어요? 이거 잡잖아요. 말 안 해도 이거 잡잖아요. 왜? 알아요, 알아. 내가 뭘 잡아야 될지 안단 말이에요. 뭐가 생명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알고 기도를 알고 찬양을 알고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되는지 아는 여러분들이 이걸 잡아야지, 주님을 잡아야지 세상을 잡겠습니까? 제가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으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찬양하셔야 돼요. 예전처럼 뜨겁게 다름질하면서 막 뜨겁게 복음 증거하셔야 돼요. 그래도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한다는 것은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어떤 이 교회 학교도 그렇고 모든 것이 보면 큰 데서 그걸 설명을 해야 된다. 이걸 잡아야 된다고 설명한다는 것은 그러면 끝난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세요. 말씀 잘 읽으세요. 예배 기도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잘 모이셔야 되고요. 끝까지 주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되고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것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듣고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러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구약에서도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라는 거예요. 지켜야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저나 우리 성도님 모든 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늘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꼭 깨달아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배반하지 말고 아멘. 나중에 가서 건강이나 어떤 다른 문제들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아직까지도 주님은 따로 예수님은 따로 성령님은 따로 그저 내 생활 먼저 내 우선 먼저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불순종하면서 천국 가겠지. 꿈 깨세요. 그냥 우리 모두 꿈 깨야 되는 거예요. 못 가요. 못 가. 그렇게 갈 것 같았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살죠. 쉬울 것 같았으면 구약에서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죽임을 당했겠어요. 그 중에서 택한 민족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짝퉁 가방이 되지 마시고 그런 짝퉁 가방 같은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정말 마지막 때 실 하나도 내 마음에 실하게 하나라도 거짓과 의심이 없이 믿음으로 아주 강한 삼겹줄로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 열매 9가지 열매를 단단히 그 열매를 줄을 매어서 주님 앞에 당당히 나 진짜예요. 주님 나 왔어요. 주님이 하나님께 내 자녀예요. 인정을 해주셔야 주님이 인정을 해주셔야 천국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데 천국에 어떻게 가요? 천국에 하나님 어떻게 가요?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내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께 내가 올라가느니라. 그러니 그 올라가려면 주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더 굳건하게 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내가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내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정말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기만 하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 안 만나고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믿음도 그렇고요. 어떤 믿음 생활, 말씀, 기도, 세상적인 것을 방법을 도구로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평강만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주님을 만나면 평강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만나셔서 평강이 늘 임하시길. 그래서 모든 가정에 화평이 임하고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사단마귀가 틈타지 않고 호시탐탐 노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을지라도 주님이 차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